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범죄에 대한 형벌을 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데 그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집행되고 있는 법의 기초, 이 기초를 놓은 것은 성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과 자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들 역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인죄의 경우에는 고의성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더러 생기지 않습니까? 이때에는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후에 세워질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생명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죽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복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 피해 보복을 막으시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행위, 그리고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자와 같이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기거나 아니면 자기 것으로 삼는 이 행위, 그러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부모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곧 생명의 통로와도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를 폭행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곧 생명의 통로를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와 같이 사형에 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자의 경우에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생명처럼 귀한 상대방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납치나 유괴 따위를 한 사람은 역시 사형에 처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사람이 싸우다가 상대방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해를 입힌 만큼 징벌을 행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얼핏 보면은 매우 단순하고 또 수준이 낮은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개인적인 복수가 허용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적인 복수가 절대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 이상의 복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겼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경우를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다가 결국 우리아를 충성스러운 이 부하를 죽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가장 높은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작은 암양 새끼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새끼를 너무나 예지종지 키웠기 때문에 마치 이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딸과도 같은 존재가 이 암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어느 날 자신에게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암양 새끼,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이 자신에게 온 손님을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은 그야말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그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다윗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단의 이야기에 몰입했었던 다윗은 이 허구의 인물이었던 부자, 이 부자를 실존하는 인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일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해를 끼치면은 4배에 해당되는 그런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 왜? 자기가 가장 높은 왕인데 자신의 마음이 이처럼 화가 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은 실제로 죽을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랫사람이 의도치 않게 윗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만들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해 입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고 마무리해도 될 일을 과도한 복수를 해서 이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족들을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은 창세기 4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들에게 자랑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나를 다치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 인간을 죽여버렸어 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라멕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살인한 것이 곧 자신의 강함을 드러낸 것으로 여겨서 자랑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이 정의로운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낮은 수준의 그런 법이 아니라 합당한 처벌, 경우에 맞는 처벌을 내릴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상을 율법 안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종들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고대의 종들은 절대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 역시 사랑의 정신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으로 만들어진 법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다른 사람들의 눈을 많이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의 삶을 되돌아보더라도 저도 참 그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원하면서 큰 부담감을 가진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이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실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사랑을 행하는 듯 하면 교만해질 것이고 또 내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그때는 부담을 엄청나게 가진 채 살아가겠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원동력, 즉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감동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자연스럽게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지금 비록 악이 횡행하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왕 대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의 이 백성들답게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